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두 달간의 이 방학을 끝내고 다시 킹잼 성경 신학원 오늘 제5학기 개강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저희에게 이 복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또한 보내주셨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셋째 시간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들을 배워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은혜 가운데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잘 성취되어져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과 복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합당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주의 지체들에게 유익과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여건을 허락하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잔치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킹잼 성경 신학원 제5학기 토요일 날 세 번째 수업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이 모든 책들이 다 독특하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독특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수록 아무래도 이 마귀가 더 공격을 하게 마련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심하게 이 공격당하고 있는 책,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소위 말하는 이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 즉 거듭나지 않은 채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바로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유다서는 말로만 이 거짓 신자들, 또 거짓 학자들,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마귀의 미니스터, 사역자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글쎄 누구 이름을 들먹거리면 또 괜히 누구 비방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위 말하는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를 아주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창세기가 가장 많이 공격받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듭남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타락에 대한 죄로 인한 타락.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까지를 역사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그냥 유대인의 설화, 전통, 그냥 우리로 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대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기억은 요한 23세인지 하여간 가톨릭 교황 중에 196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지금 기억이 잘 요한 바오로 2세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하여간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이탈리아의 신문인가 잡지와의 대화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역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화론과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여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이 창세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창세기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진화론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간 뭐 등등등 여럿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받는 것은 글쎄요. 뭐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뭐 요나서나 이사야서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서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완전히 문체가 달라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뒤에 거는 제2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신학교의 99점 뭐 제가 그냥 추정할 때 한 90% 이상이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부모님에게 군대 가서 부모님 전상서하고 부모님께 쓰는 편지하고 제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쓰는 편지하고 문자가 똑같아. 그 문자가 다르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까? 야, 머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운드 마인드를 안 주시니까요.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66권 전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분명히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2 이사야. 창세기는 한 사람 모세가 썼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프리스트 제사장 계열의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J 여호와 계열의 문서가 있고 그래서 여러 이렇게 전승되어 오던 자료들을 어떤 한 사람이 모아서 짜집기해서 편집했다. 뭐 이건 뭐 99%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야 아마 지금. 정설 그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마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학교 애들 다 진화론 믿잖아요. 그죠? 뭐 공룡이 뭐가 있고 뭐 어떻게 돼서 무슨 유인원이 뭐 무슨 트로피스 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지난 시간에 상징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을 possessor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면 들어가겠다고. 입으로만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그 석호필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독립선언 33인 중에 34인으로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그 외국분,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그 외국분이 계신가 봐요. 스코필드인데 우리말로 이름은 석호필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애국자랍니다. 그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의 양아들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대학생 시절에 CCC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남포교회 안수 집사라고 했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는 복음이 기존 교회 목사 중에서는 제일 확실한 사람입니다. 제일 제가 기존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설교나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개혁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도로 나이 이제 60, 한 4, 5세 되신 분인데요.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나오고 하여간 그 간증도 훌륭하시고 하여간 저희 어머니도 좀 잠시 거길 다니셨었고 또 우리 홍만경 교님 그 막내 아들도 지금 거기 다니시죠? 예, 제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친구 분이 이 우리 수련회 때 참석하시는데 그분 부부가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 킹제임 성경을 몰랐으면 아마 교회를 선택하면 글로 갔을 거예요. 그분 책을 읽고 복음적으로도 정확하고 영적 성화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책을 많이 제가 갖다 읽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안수집사 시켰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제가 아는데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그냥 추정을 합니다 지금. 예. 뭐 국민일보를 보면서 제가 어쨌거나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거듭나지도 않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는 막 고래가 무슨 뭐 왜 사람을 삼키냐 그래가지고 또 고래 때문에 이 순환을 겪는 게 요나서인데요. 근데 고래가 사람 삼켜서 고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증언을 여러 명 했고 지금 역사적 인물이 있고 기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글쎄요. 그래서 아마 그 세 가지 책 이외에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이 다니엘서가 가장 비방받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유인즉슨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완전히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 해당되는 거는 1.1획도 오류 없이 100%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휴거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즉 대환란 시간이 이방인들의 때인데 그 대환란 때의 예언도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정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초능력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니엘서는 이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한 400~500년 전에 기록된 그래서 사람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전승되던 것을 전설의 고향 모양으로 만들어서 쓴 책이다.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교의 정설입니다. 감리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통합 측 일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픽션이래.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소설이라 그래요. 소설, 픽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기록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참 이방인의 역사와 되어질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12장에 예수를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다니엘이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신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기록했다 지금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약에 그게 사실인 것이 판명이 되면은 이방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멸망하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심판받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이 엉터리 이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언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나 죽어가고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고 그때 가서 뭐가 어떻고 만한 미래 얘기만 하고 종말 얘기만 하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고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했는데 그 종말론에 관한 진리가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파워를 주고 변화를 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느슨하게 하고 어차피 끝날 건데 어차피 이런 식의 삶을 살게 했다면 그 사람들의 비판이 정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장님 사건을 비롯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런 종말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 미래의 일들을 예언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well doing, 잘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잘하는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이 육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으로 똑같이 되어서 영원히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즉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 약속, 복된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언의 공부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정말 일부 사람들이 뭐 일부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말론에 소위 빠져 있는 사람들, 무슨 수룹바벨 선교에서 뭐가 어떻고 막 저 대방역이나 이런 데 가면 맨날 대응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종말이 다 끝났습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받았는데 이 전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 계산만 해놨대. 숫자 계산만 해놓는데 이거에 occupied 소위 말하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고, 거기 점령당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에 경고가 되어 있거든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돼 있어야죠. 항상 예언만 공부하고 항상 무슨 이런 이 딱딱한 음식만 먹어가지고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마음은 은혜가 없이 그저 머리만 많이 커 있는 상태, occupied, 머리가 점령당한 상태,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앞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놀라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아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물론 그것도 예언적 의미가 유대인과 관련돼서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언에 관한 얘기가 뒷부분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이 얼마나 균형 잡힌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개요를 오늘 한번 정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 1장 1절부터 아니면 모르겠어요. 1장 오늘 1, 2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개요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복잡한 게 없어요. 굿 킹하고 배드 킹하고 롱 킹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가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근데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꼈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의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분리해서 북왕국을 만들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갔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겁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왜? 성경에 보니까 1년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 옛날에는 실로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3주간, 그러니까 한 번에 1주씩 해가지고 3주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혹시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제사의 모든 이런 매료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북왕국으로 안 돌아갈래, 그냥 남왕국에서 살래 하거나 남왕국의 마음을 빼앗기면 북왕국은 망한다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우세요? 저도 좀 더운데. 여기 더우세요? 좀 온도를 낮춰서. 아니 제가 좀 24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우신 분들 계세요? 추우세요? 추우신 분은 옷을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 뭐 하나 입으시지 그러세요. 저 뒤에 옷 많아요. 가져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 뒤에도 옷 많은데. 그래서 고심 끝에 속된 말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남한국으로 안 내려가게 할까 그랬더니, 뭐하러 멀리 고생하고 차 타고 아니지. 못하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그냥 내가 여기 베델하고 단, 이 두 곳에다가 딱 예배처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이거. 1년에 3번 아니고 그냥 30번도 괜찮으니까 막 언제든지 와서 요렇게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시킨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하면 또 요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잘못된 소위 말하면 매료될까봐 이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파도 안 되는, 해당도 안 되는 아무 사람을 막 제사장으로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결국은 우상을 거기서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게 한 죄.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뒤에도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내 나쁜 왕만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보면 북왕국은 내내 나쁜 왕이에요. 다만 남왕국에서는 가끔 가다가 선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선한 왕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마저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죠. 생의 끝부분에 가서 교만하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읽으신 분들은 왜 어떻게 교만하게 됐는지 아마 아실 것이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다윗 왕가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100년 후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약 100년 후에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내용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대로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래서 놀랍게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도 되고, God will judge.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 더불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하나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죠? 다니엘서 바로 그런. 그래서 자, 제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그릇들이 우상의 잘못된 거짓 신을 섬기는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그 거짓 신을 섬기는 게 됐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 몇 사람,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왕족들도 있었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함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 39장. 히스기야의 교만이 39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보물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빗나갔죠? 그건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나는 이렇게 좋은 금그릇도 있고 뭐 이거 자랑하라고 지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보여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지금도 여기 실수가 있지만 또 다른 실수 아닌 실수,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네 생명이 다했으니까 빨리 이제 곧 내가 너를 하늘로 부를 테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죽을 때를 알려줬는데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순종하고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억울하옵니다. 내가 지난 동안 얼마나 유다의 선한 왕으로 6월절도 회복하고 그냥 종교개혁도 하고 그냥
이 우상도 없애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내가 좀 뭔가 왕으로 이렇게 폼도 좀 잡고 살라 그러는데 벌써 내려가면 어떡하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했겠지만 취지가 살려주십시오 막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텐데 너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1억 원만 주십시오. 애들이 그거 별로 너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옵소서 막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폐인된 사람.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나보다 하나님 말씀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주님 품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다. 이게 미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쫄라대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내릴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이름에 몫이라는 거야. 그래도 히스기야의 선한 왕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될 텐데 한두 번 실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냥 결정적으로 너 안 좋을 텐데 했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막.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히스기야의 약점이 어디 있냐 보세요. 3절 그때 대언자 이스라엘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거늘. 바빌론하고는 상관하면 안 돼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이르되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며 그걸 또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졌죠.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왕족 왕의 씨들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 씨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내 씨였을 것이다. 우리도 동양에서 보면은 왕들 앞에서 서 있는 남자들은 다 내시 이외에는 못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제도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의 날들의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내가 왕노릇 할 때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나중에 일어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땅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나이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 예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29절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언은 하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서적에는 예언이 없어요. 왜? 했다가 틀리면 다 가짜 돼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내용이 이사야서 41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과 이방의 잡신들은 예언 못해. 예언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앞에 일을 미리 얘기하고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고, 나 같은 신은 없어. 너희들은 앞에 일을 못 하잖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내가 깜짝 놀라면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조롱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도 하십니까? 성경에 써있으니 조롱하시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조롱도 안 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요. 조롱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웃으시기까지 해요. 하도 가소로워서. 시편 2편에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도 뭐라 그러나요? 뭐 같지 않다 그러나?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가소로워서 그냥 비웃으신다고 시편 2편에 써 있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비웃음, 우리처럼 큰 아주 남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비웃음 말고 하나님의 비웃음은 거룩한 비웃음이기 때문에 그 비웃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비웃음의 대상이 되다니. 그래,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안 믿고 끝까지 그렇게 버팅기고 그래, 네가 괜찮겠냐? 나중에 내 앞에서 심판받아도 괜찮겠냐? 괜찮아. 난 지옥에 가려면 가는 거야. 뭐. 그래? 비웃죠. 가보고 싶으면 가봐. 진짜 지옥이. 네가 가는 거다. 나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럴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냥 봐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그래도 같이 못 있어. 왜?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분을 내가 평생토록 거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밑에서 차라리 지옥이 속편하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사야서 41장 21절. 이사야서 41장 2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번역했으면 너희는 한번 따져보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며. 자, 그것들은 강력한 이유. 너희가 나와 대립해서 나와 싸워서 나도 신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번 나한테 와보라 이게. 증거들 가져와보라 이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 3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얘기해봐. 300년 후에 일어난 일도 다 얘기해봐. 다 맞추면 내가 인정해 줄게. 예?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말로만 신이라 그러지 말고 진짜 신이면 예언을 해봐.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한번 해봐. 뭐 잘하든 못하든 한번 예언을 해보라 이거.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너희가 예언을 한다면 깜짝 놀라서. 왜? 예언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지금부터 1시간 후에 뭔 일이 벌어진다 그랬다 1시간 지나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가 감히 예언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봐 하면 내가 예언하는 순간부터 놀랄 테니까. 그런 무모한 사람은 없죠. 그런 무모한 엉터리 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예언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신들이, 예? 괜히 하나님의 신을 건드렸다가 그냥, 뭐가지 잘라졌나? 발모가지 잘라지고 다 잘라져가지고 그냥 문지방에 자빠졌잖아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왜 막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겠죠? 예언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신이 있는지 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사야에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 반복해서 나 같은 신이 어딨냐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대언자로 인정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성경에서요,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39권 중에 유일하게 다니엘서에 대해서만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이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 대상이 된 책이 다니엘서예요. 엄청나게 독특한 책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왜 그래요? 못 깨닫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뭐 소설이니 뭐 이건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보고 사건 다 지난 다음에 누가 그냥 만들어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저 풀무불 안에서 그 세 사람 함께 거닐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거기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무슨 예수님이 2000년 그 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또 뜯어고쳤어요. 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2000년 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형상으로 영적인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한다는 뜻인데 그게 꼭 예언과 관련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그 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주면서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스포크스맨. 요번에 뭐 대변인 바뀌었죠? 박성교하고 그다음에 무슨 김은혜인가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변인이 됐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 남자 여자 하나씩 지금 뽑아놨대. 대변인, 스포크스맨.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도 말 못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난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 노릇만 하면 돼. 대변인은 내가 아론을 시킬 테니까.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를 위해서는 너를 위한 대변인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론은 대언자라. 프로핏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니까 프로핏의 기능은 스포크스맨이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스포크스맨이 하는 말씀 중에는 상당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주 임무가. 너희가 현재 이렇게 말을 안 들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고 꾸짖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하고 복을 주실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 임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뒤에 결론을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를 까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예언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언이라 그러면은 우리 저 삼각산에 그 권사님한테 예언 받으러 가자. 맨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이 예언이 하도 잘못 쓰이고 있으니까 예언이란 말을 쓰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예언이란 말이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에는 예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전부 대언이라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때 대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 미래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좁혀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조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이 갖는 중요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택하신 이유, 소위 말하면 예언자를 택하신 이유.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뜻인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prophet 하면은 fat는 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약간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대언한다. 뭐 이런 뜻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임할 은혜, 그러니까 미래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대언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핵심 대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 이것을 여기 나와 있죠. beforehand. 이게 바로 미리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핵심 대언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언이라고 번역하면 더 뜻이 쉽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 표적으로 보여주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은 역사서고 뒷부분은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대언적 예언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역사서도 대언적인 내용이 되잖아. 다 둘이 뭉실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이 prophetic이란 말이 거의 90% 이상은 예언적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예언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좁은 의미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니엘서를 대해야 다니엘이 왜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린트홀로 가서 이제 쭉 읽어가면서 개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다니엘서는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정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읽었죠?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는 4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다니엘서의 주역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연을 맡고 있는, 물론 그 중에 주연은 다니엘이고요. 나머지 3명은 조연이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은 약 20세 즈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고 다니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400년 후에 누군가가 따로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죠. 그의 사역은 3년 후, 즉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왜냐하면 3년 동안 그 바벨론 학문을 공부시켰어요. 공부시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하여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의 일종의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내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내관. 그 왕 앞에 시중을 드는 그 내관이 되기 위해서 3년간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내시부에서 들어오면 교육을 다 시키는 것처럼 그 교육을 받는 기간이 3년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후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바뀌었는데도요. 이 다니엘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참 보통 간증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직장을 다녀도요. 예수 믿는 꼴이 사장이 보기에 그냥 꼴 보기가 싫어도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왜?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학생도 마찬가지. 저 학생 우리 반에 꼭 있어야 된다. 사실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공장에서나 작업장에서나 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하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일하고 뭔가 그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야. 알면서도 못 잡아가는 거야. 왜? 이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은 생산성이 뭐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여간 이웃에서나 되면 미워는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훌륭한 간증을 세우는 거죠. 다니엘 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크게 유익을 가져다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90이 넘어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거 추정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 기록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적 기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기간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쫓겨갔습니까? 유다가 지은 죄는 두 가지인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에는 땅을 놀려라. 그러면 내가 6년째 3년치 먹을 것을 주마. 그 땅을 1년 놀리고 추수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러면 6년째 먹고 7년째 먹고 8년째까지 먹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나오니까. 그 초반에 좀 지켰는데 사울 때에 왕을 세우니까 왕실 재정을 충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땅을 못 놀리고 결국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왕 달라 그래가지고 전부 이게 다 신은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 정 원하면 허락하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면 이것은 지키라고 또 신명기 17장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왕을 달라고 할 테니까 내가 미리 그러면 왕 제도로 세우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지켰어. 솔로몬 때 보니까 뭐 금은을 많이 늘리지 말라 금은을 늘렸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아내도 많이 뒀어. 말을 가질러 이집트로 가지 말라 했더니 말을 잔뜩 가져다가 막 병거도 만들고 뭐 전쟁 준비를 잔뜩 해놔. 다 어겼잖아요. 그 백성들도 그 왕의 그 백성이네. 왕도 어기는데 우리 지금 뭐 왕실에 지금 재정 바치면 세금 내면 우리 뭘 먹고 살아. 농사 져. 그래가지고 다 농사 졌는데 49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놀아야 되는데 70번을 못 놀았어. 그래? 그러면 70년 동안 내가 땅을 쉬게 하지.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땅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너도 쉬라 그랬는데 못 쉬게 했어? 그럼 너희는 이방 땅에 가서 고생 좀 하라 이게. 내 땅은 좀 쉬어야 될 테니까.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짓고요. 두 번째, 왕이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포로에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래서 606년부터 약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다니엘서는 포로 기간에 바빌론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속 왕국, 세상 왕국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the times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유대인들이 본래의 위치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Kingdoms of the World, 그 전에는 Kingdom of Heaven.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Kingdom of Heaven이 여기서부터 사라져버려서 왜? 이스라엘이 왕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Kingdom of Heaven,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Repent. There comes a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Kingdoms of the world. 그런데 그 Kingdom of Heaven을 예수님이 세우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못 세우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연기가 돼서 다시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 그러죠. 세상 왕국들을 비교해주는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그 왕국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비교 설명해주는 예언적 역사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역사는 제2장에서 꿈으로 제시된 바,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이요. 이방인들의 역사가 꿈으로 나타났는데 한 큰 형상으로 나타났죠. 그 형상은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큰 형상이야. 왜? 야, 징기스칸을 봐라. 징기스칸. 와, 몽골 제국 그냥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방송에서 하고 그다음에 막 신문에서 하고 또 만화로도 징기스칸 만화가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알렉산더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나폴레옹 나봐라. 이렇게 되죠. 이게 인간들은 인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그러네. 여기 보십시오. 7장에서는 환상으로 제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형상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보세요. 인간은 세상 왕국들을 강력한 거대한 형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네 마리의 사악한 짐승들로 짐승 네 마리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이 누부갓네살, 나폴레옹, 무슨 알렉산더 다 짐승으로 보여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짐승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우리가 지금 정글 속에서 이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안 믿는 남자들을 개라 그랬고 안 믿는 여자들을 돼지라 그랬고 그렇죠. 마귀들을 새라 그랬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성도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대언자였습니다. 예언도 했다 이 말이죠. 이 책은 실제적인 동시에 예언적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도 주고 그 다음에 예언도 담고 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담대함과 신앙은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볼 텐데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의 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리 바울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요셉도 있고 요셉과 못지않게 요셉과 다니엘이 아마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본이 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영적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역사 안에 성취되었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 특히 이방 국가들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책이죠.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그런 이방 세상 역사의 인물들이 여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 비판자들을 당황케 하는 동시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황케 합니까? 성경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고 오히려 성경을 드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하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되고 성취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이 더욱 믿음을 세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경건한 삶으로 유명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거명되고 있으며 노아와 욥과 같은 성품을 지닌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추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지닌 채로 이 정도로 살 수 있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죠. 에스겔서에. 그리고 또 한 곳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영웅인데 세상에 나오는 소년소녀 전기전집에는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틀려.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다니엘 이름을 언급하셨으며 자신은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기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거기 성경 구절 나중에 요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개요만 하니까 나중에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총리 대신에 올랐으나 여전히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계속 믿으면 너는 총리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직을 내놓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왕이 기분은 나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안 섬기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 유익해.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야. 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에 올랐으나 여전히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사무엘 몇 절에 있나? 사무엘상 어디다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사무엘상 12장인가? 아니, 이거 어디다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 어디다 적어놨는지. 성경 구절이어서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예, 하여간 그 구절은 성경 구절이니까, 사무엘상 2장 아니면 12장인데요. 보자.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 원칙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다니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죠. 그 누구도 타협에 대한 정직한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한 변명은 정직한 변명이 아니야. 다 둘러댄 변명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다니엘서는 매우 귀중한 교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마칠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주님의 충성되고 순종하는 종들은 때로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 정운찬 교수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장관도 하고 뭐 사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거를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처럼. 예.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위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인 무슨 노력으로 읽는다고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신학적으로 적용하자면, 구약에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놀랍죠?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라는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죽은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뎌내고 이겨내더라. 그렇죠? 불 가운데서 건져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Glory in tribulation이란 말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니엘서는 교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의 실패. 교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업적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훈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엘서를 배우고 나면 아마 얻게 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400년 후에 썼다는 얘기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저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한 구절 읽었죠. 마태복음 14장 15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구절들, 여기 보면 다니엘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어디에 인용됐거나 언급되어 있는지 이걸 비교해보면 당연히 다니엘이 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을 갖다가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난 성경 안 믿고 그냥 딴 거 할래.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신학교에 가서 신학 박사를 하면서 안 믿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지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물론 사탄이 그렇게 뒤에서 총용을 했겠지만요. 다니엘서는 357절과 11,606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핵심 단어는 왕 183번, 왕국 55번, 그리고 다니엘 74번.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 17, 18절 나중에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본 반면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들의 예언들을 배경에 깔고 두고 시온과 그 이웃 국가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모든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어떻게 복종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게 다른 예언서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범세계적 관점에서 역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나오고 이런 게 여기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이 인류의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일들이죠. 깜짝 놀랄 일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반면, 역사적 기록인 반면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쓰여진, 즉 바벨론의 언어로 쓰여진 반면에 8장 1절에서 12장 13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추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는 앞부분이 역사적 부분이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또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언어로 기록한 반면 예언적 부분은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때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정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을 놓고 왜 그랬을지를 추정할 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열왕기하 18장 26절 에스라 시대 즉 포로기 이후에는 반대로 히브리어가 잊혀진 언어가 되어버려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이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리아 말로 유대 말로 떠들었던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그 왕을 조롱하는 얘기를 유대 말로 막 하니까 나가서 유대인의 왕들이 제발 유대 말로 좀 하지 말아달라. 우리 백성들이 듣고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니네 나라 말로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반면에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민 2세들이 지금 못하는 사람 많죠. 그죠? 미국 가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그 포로 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작업을 할 때 기뻐가지고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이제 예를 들면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됐어요. 물론 그때는 그 히브리어의 성경의 그 내용을 재설명, 다시 말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보완해서 보충하는 설명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문맥에서 보면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뭘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포 2세 하나가 풍전등화가 뭐 이런 옛날에 실제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미국서 공부하다가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에 왔는데 첫날 막 키가 커서 그런지 아이가 뒤에 큰 애들서부터 이제 청소당번이 됐는데 너 오늘 청소당번이 했대? 청소가 뭐? 그러니까 한국 어휘가 지금 이제 모르는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이 등잔불이 확 흔들려서 이렇게 막 위험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막 이렇게 막 북핵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위험한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유대인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기록했을 것이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두 언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니엘서에는 이 두 언어가 동시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는 식으로 다니엘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에 걸친 학문의 부흥기 중 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서 1장 4절 다니엘서 1장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 왕의 씨와 귀족과 약간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왕이 내관으로 뽑느냐. 4절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습니까? 과학을 이해하여 여기 나왔잖아요. 과학을 이해한다는 말 아시죠? 예.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다시 프린트물로 가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BC 6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하여간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그 키랍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르키미데스, 몬데스, 무슨 데스 이래가지고 이건 다 이때 시대 사람들이에요. 인류가 살아가는 그리스 문명도 여기 포함되고 고대 문명.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르네상스 이후에 현대까지 중세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죠. 바벨론은 수학의 원조입니다. 수학하면 바벨론이에요. 영의 개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속학. 그 사람들이 수은 가지고 뭘 만들고 하여간 이 금속으로 요즘에 얘기하는 금속공학. 그 다음에 해부학. 예? 뇌수술까지 했다는 것 우리 역사 기록에서 보죠. 그 다음에 천문학. 점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별자리 다 이름 붙여놓고. 원조입니다. 다니엘 당시 태양과 달의 주기가 정확히 계산되었으며 태양이 1년에 지구가 달을 태양을 1년에 얼마큼 돌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놨어요. 그 다음에 행성들의 궤도, 별들이 어느 궤도로 움직이는까지 다 추적했고 그 다음에 원은 360도로 정확하게 구분됐고 별자리들 무슨 사자자리, 뭔 곰자리 이런 거 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당시 세상 왕국들의 원조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별교육을 위한 왕실 특수학교들이 있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왕실 근무하려면 엄청나게 교육을 받아야 돼. 오늘날 시대에 못지않게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잘 분류되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반적인 개요는 좀 마치고요. 우리 1장을 좀 들어갈 텐데 그 1장에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에 제 1장을 짧게 그 개요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보죠.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불리는 신실한 4명의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당연히 알죠. 이들은 바빌론 왕에 의해 특별 교육을 받기 위해 선택받았으나 우리나라에도 이 내시부 부사해가지고 내시들 교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내시들이 엄청 똑똑하죠. 왕에게 다 답변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소경 다 독파해가지고 어느 시대에는 왕들이 이렇게 처리하였나이다 이런 것까지 다 왕에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완전히 살아있는 오늘로 치면 청와대 참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이제 내시로 한 거는 소위 말하면 왕이 궁녀들을 다 왕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불순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세한 사람들만 그 궁궐에다 집어넣은 것 때문이죠. 그러나 학문적으로나 보나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공부만 했으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더러운 음식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읽어보면 아주 놀랍게 거부했는데요. 이 거부, 노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 말인가.
그렇죠? 노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여자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 남자들의 꼬임에 너 해야 되는데 노를 안 하고 그냥 괜히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서는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이 노를 할 줄 모르는데 노. 우리 은진이 같은 경우는요. 남자가 손잡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성교육을 다 받았어. 하여간 근데 문제는 아빠가 손을 잡아도 안 돼! 막 이래. 그래 알았어. 아빠도 남자지. 남자야 하면 안 돼 막 이런다고. 남자야 안 돼 막.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해서 남자야 안 돼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걸 다 받은 거야. 성교육은 인신매매 끌려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남자가 이렇게 누가 잡으려고 그러면 남자야 안 돼. 그 얘기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 오늘날 불행을 안 당할 사람들이 여자들이 한둘입니까? 이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간 여기도 안 돼. 안 돼를 잘했어. 안 돼를 잘해서 승리한 이 다니엘. 거부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안 돼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래 뭐 내가 괜히 뭐 이렇게 눈밖에 날 필요가 있어? 그래 그냥 한 잔만 주세요 그냥. 한 잔만 먹고 끝납니까? 한 잔만 먹고 끝나냐고요 그게. 아니죠. 율법에 따르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어떠한 음식에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왕의 음식들 중에 먹을 수 없는 게 많어.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대신 이 4,000명의 청년은 그 음식을 면제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10일간 시험이 치러졌어요. 결과는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모든 자들보다도 건전한 육체와 명석한 두뇌를 지닌 것으로 판명된 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보상을 해주신 거죠. 실제로 콩만 먹어가지고 고기 잘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번질번질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그대로 난 믿음대로 이제 오늘부터 콩하고 물만 먹는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의 초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콩이 갖는 이 영양학적 연구를 해서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거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즉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는데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그 뜻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받은 바 그 뜻은 달신의 명령이라고 해요. 달. 그들이 섬기는 달이 신인데요. 태양은 남자 신이고 달은 여신이고 그래요. 거기 가면 항상 남자 여자 신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 신들은 보면.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의 미사엘은 누가 아쿠 이방신의 이름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메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란 뜻을 가진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는데 이는 메고 이방신의 이름인데 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싹 바꿔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일제시대에 전부 우리나라 이름 바꿨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을 가지려고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장훈은 그냥 장훈으로 남았는데 무슨 김 누군가는 유명한 왼쪽 두수는 아예 귀화해가지고 가네야만지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한국계라는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러지 잘 몰랐어.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은 아예 일본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일본 사람이 돼버린 한국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본인들이 바꾼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지배하는 자들이 그냥 이름을 바꿔서 불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한번 가면 유다왕 여호와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 왕이 지금 2명 남았네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와김은 몰락하고 느부갓네살은 떴어. 그러면 어느 나라가 뜨고 어느 나라가 해가 지고 어느 나라는 해가 뜨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제3의 왕이야. 아시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죠. 이것에서 3절 주께서
하늘의 왕이신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주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다 뺏은 줄 알고 폼을 잡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줬더니 7년 동안 짐승이 돼서 살았어. 그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시켜준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7년 동안 짐승 노릇해야 하거든. 그 짐승의 마음을 사람 마음 대신 넣어줬다 그러는데 정신병 일부 중에 그런 병이 있어요.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도 돼지우리에서 살아.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성경이 딱 떠오더라고. 아유, 하나님이 돼지의 마음을 넣어줬구나. 자기가 돼지인 줄 알았대. 자,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이 신할 땅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땅인데, 놀랍게도 그 바벨탑이 세워졌고, 님롯의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던 자리요. 바벨론이 있는 이 신할 땅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형상, 아마 666 표와 관련된 그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그 장소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때 그 바벨론 종교, 즉 바벨론 큰 음녀가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주관하는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될 곳이 아마 이 신할 땅이 아닌가. 그런 이제 스가랴서 5장에 보면 그 관련된 그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할 땅에 우상을 세우는 장면이 스가랴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납을 들고 여자가 이렇게 탁 날아가면서 거기다가 신할 땅에 딱 도착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 과거에 아마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는 좀 우리가 신할 땅과 관련된 내용들은 또 다른 테마를 정해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유보하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의 기구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방 신의 집에 가져갔으니 얼마나 이 참 유대인으로서는 애통하고 통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의 뭐 고급 뭐 이조실록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빼돌려가지고선 가져가서 뭐 일부는 또 반환하고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 그 이상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그 다음에 잘생기고, 거기서 잘생겼다고 했는데 well favored, 꼭 외모가 무슨 미남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틀리네요. 이 favored라고 하는 말은 뭐랄까요, 호감이 가는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딱 보니까 벌써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 그게 조금 뉘앙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그냥 뭐 그런 얼짱의 의미는 아니고, 요즘에 뭐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꽃미남.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렇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 앞에,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예,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skillful in all wisdom인데요. skillful. 능숙해. 어설픈 게 아니라, 그냥 지혜가 조금 있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숙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두루 갖추고. cunning in knowledge. 이 cunning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말에 cunning 한다는 말로 우리가 쓰는데, 사실 이 cunning이라는 말은 아주 교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에서는 커닝이 아니라 치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에서 커닝구가 나온, 일본에서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본 일제시대 때 아마 좀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네요. 아주 지식이 아주 날카롭다 이거죠. 딱 통찰력이 있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학을 이해한다. 아, 대단하죠. Understanding science. 과학을 이해하고, 그래서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 누가 봐도, 야, 이건 왕 앞에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다. 요즘 뭐 대통령 비서관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하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예.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쇠뇌 작업을 한다는 거죠. 쇠뇌. 자, 요 유대인들 율법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토라 모세오경서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날마다 그냥 율법 가지고 구약성경 가지고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신을 싹 빼놓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안 돼요. 3년 동안 소위 말하면 갈대아의 말도 배우게 하고, 그 히브리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종아리 치겠죠.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고, 우리 학교에서 한국말 하면 막 야단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의 혼을 그냥 개조시켜버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특성이나 무슨 스타일이나 뭐 관습이나 이런 건 아주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싹 쇠뇌시켜가지고 완전히 갈대아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웠을 겁니다. 20년 동안 모세오경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들어가면 여기 모세오경 써있고 집문에다가 다 써있고 그냥 손에도 있고 이마에 뭐 그냥 온통 담벼 그렇게 다 성경만 써놓고 자라났는데, 말씀을 듣고 자라났고, 그런 모세도 마찬가지죠. 젖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파로의 세상의 왕의 밑에 가서 살았지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믿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 뭐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아마 그 아이들 때문에 아마 뭐 부모 회의도 한다 그러는데, 예, 참 제가 봐도 좀 교회가 더 뭐 여러 가지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여간 이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가정에서 보내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만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전 예배 딱 끝나고 어린아이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끝나면 아이들 인내심으로는 이게 견디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다 집으로 가요. 그래서 밥 먹고 아이들은 뭐 놀든 테니스를 치든 아니면 뭐 잔디밭에서 놀든 아이가 그렇게 하고, 뭐 저녁 때 또 6시쯤에 데리고 오시는 부모도 있겠지만 잘 모르지만 아이가.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여기 4시까지, 3시 반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도 지치고 어떻게 해볼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면서 이게 아이들이 건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그냥 제일 건전한 그런 아이들 뭐 영화들을 여기서 그 기독교 영화 중에서 좀 명작들을 쫙 골라가지고 그거를 좀, 그러면 조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해봐야 되나. 그렇다고 그건 매주 누가 또 책임지고 뭐 데리고 논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잘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아주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요, 아주 지금 이걸 갈아엎으려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음식부터 싹 바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간 아이들이 생활방식, 사고방식도 다 미국으로 바뀌어서, 왜 미국식으로 지금 그 문화를 배웠잖아요. 말도 배우고. 그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햄버거 뭐 이래가지고 또 음식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음식도 바뀌었죠? 보세요.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완전히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마귀가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앨 줄 알았는데, 한 마귀가 크게 실수한 거였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하여미였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빌론 왕 앞에 서려면 철저하게 바빌론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대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아이덴티티 다 바꿔. 이름도 바꿔. 그가 다니엘에는 벨드사살의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는 샤드락, 아까 공부했습니다. 미사엘에는 메삭, 그 다음에
아까 에쿠라고 하는 신이라고 했죠? 에쿠? 메삭이. 그런데 그 에쿠는 소위 말하면 로마와 그리스에서 말하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반전, 소위 말하면 역전, 뭔가 상황이 확 반전되는 이 단어 하나가 영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단어.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 나라 스타일로 살고 옷도 갈아입히고 말도 뭐 음식도 바꾸고 그냥 싹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일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퓨어 순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클린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만 먹으라고 레위기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건 깨끗한 음식이 아니야. 물론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제사 지내고 나온 것이 다 고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포도주도요. 예를 들면 뭐 바빌론의 신, 포도주의 신을 위하여 하고 이게 뭐 그렇게 제사 지난 다음에 먹는 그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이 그 신을 다 섬기는 걸로 다 간주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거 섬기는. 그래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자, 요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모든 이 세상의 인간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하트.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십시오. 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성경에서 crucial,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다 그랬어요. 구원을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엉성하게 지키면, 자, 왜 다니엘서에 그렇게 많은 왕의 가족, 왕손과 그 다음에 많은 귀족의 가문과 약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끌려갔는데 다 어디 가고 4명만 믿음을 딱 지키다고 나와 있을까요? 다들 그랬겠죠?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그 2세 교포, 3세 교포 중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비율이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10명이 한두 명 될까? 나머지는 그냥 잘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냥 다 내팽개쳐뒀잖아요. 왜? 뭐 바쁘게 돈 벌고 막 이러느라고. 저도 미국에 갔는데 걔는, 걔 이민 2세구나. 저 외삼촌 아들인데 LA에서 비행기 나 좀 어떻게 급해가지고 제가 하루 묵게 생겨가지고 참 하루를 묵게 됐는데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게 생겨서 신세를 지게 생겨서 이제 외삼촌이 날 데리러 와서 이제 나 이제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 사촌 동생이죠. 케빈이라는 애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뭐라고 이제 아버지가 한국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상 팍 쓰여 Tell me! 그러더라고. 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얘는 영어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되면 못 지키죠. 여기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The issues of life. 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좋습니다. 자, 생명.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 그러면은 하트가 여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말로는. 왜? 하트를 심장이라고 번역하기는 저기 문맥에서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심장이 생명의 근원이야. 왜? 피가 여기서 뿜어져 나오니까.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에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앞부분은 심장이 돼야 돼. 그래서 생명도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또 근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번역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세요. Issues of life.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야, 요즘에 니네 학교에서 이슈가 뭐냐? 이슈가. 요즘에 이슈는 저 학교 폭력이에요. 뭐 애들이 막 맨날 때리고 돈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이슈는 뭡니까? 부동산 뭐 담보대출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 그겁니까? 아니면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 요즘 이슈가 뭐야? 이슈가. 그런 말 쓰죠? 라이프가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이슈. 삶, 죽음, 자살, 그렇죠? 우울증,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혼, 결혼, 인생의 모든 이슈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다 때려쳐. 나 이민 갈 거야. 마음에 정해잖아요. 그렇죠? 네. 저 여자 찍었어. 난 죽어도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마음에 작정했잖아요. 다니엘도 마음에 작정했는데 나를 율법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음식은 너다 나는. 그렇죠? 마음만 지키면 그 간단한 성경에 하트라는 단어가 8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는 뭐라 하더라? 뭐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고.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에 purposed 작정을 했다 이게. 너다 이게 안 먹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제대로 기초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트릿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럼 이미 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미 흔들거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마무리하고 2장이 상당히 이제 아주 재미있는 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